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쪽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미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여기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에 나여 고난을 당하더라. 그래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생명의 주님을 다시 무슨 소리야 이게? 그래 너 소리구나. 그래 생명의 그 주님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생명의 주님을 다시 찾고 생명의 주님을 찾아서 연결되고 있는 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연결을 끊지 않는 그 믿는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를 이제 포함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아들이 없으면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과 마음과 영 안에 있으면은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영으로 뭐 삐소리는 안 나죠? 삐소리 나요? 예. 그럼 여러분들 교리를 배워서 알지만 우리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몸이 있는데 아들이 여러분들 중생된 영 안에는 이제 항상 있기 때문에 연구원은 있어요. 여러분들 연구원은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있는 이게 무슨 권이죠? 건설권이죠. 오늘 이게 마음의 생명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시면서 생명 있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려고 그 다음 또 마음에서 또 어디요? 몸까지 주님과 연결해 생명이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 말씀을 모시고 있으면은 모시고 있다는 것은 주님을 부른다고 여러분들 모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 성령이 여러분들 오셔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과 힘과 뜻이 다 해서 그 성령을 쫓아갈 때 그것이 뭐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고 주인된 게 부인되고 하나님이 주인되고 내가 나를
인해서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혜 능력으로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내 영광을 살지 않는 이런 것들이 보니까 내 마음에 몸에 주의 성령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이게 없으면 뭐가 영은 생명이 있지만 마음과 몸은 어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거는 내가 몸과 마음이 생명이 있는 내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이 그걸 다른 말로 뭐라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생명 생활을 한 것이 뭐가 된 거죠? 영생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그 뜻은 입으로 뭐 이름을 부른다고 아는 게 아니고 그 알아서 내가 그대로 살 수 있는 믿고 순종해 사는 내가 되는 게 아는 거예요. 참 알고 인정하고 순종하기까지 되는 그게 이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안다는 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내가 긴밀한 생명 관계를 맺고 그분의 것으로 그분을 위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피동돼 사느냐 이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면 무엇이 우리에게 그래 좋을까? 그래서 오늘 공가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줬는데 이 공가 2번을 제가 읽어 볼게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뭔 줄 다 여러분들 배워서 알죠. 예수님의 사흘대속이 하나님 의입니다. 이거를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죠? 의인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믿음의 의인이지 행위의 의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의 대속의 공로에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됐는데 그 의를 무슨 의라 하죠? 믿음의 의라 합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죄인 맞죠?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 박주병 집사님 죄인 맞죠? 근데 성경에 어떨 때는 또 의인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그럼 죄인인데 어떻게 의인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대속의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믿으니까 믿음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행위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율법 행위를 해도 하나라도 죄를 범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중심도 우리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행위적으로는 우리가 의인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과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고 자기 행위의 의를 이루려 하다가 도리어 이루지 못하고 산돌 예수님께 부딪히게 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그러면 그 믿음의 의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으면은 믿는 거로 그분과 나와 뭐가 됩니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왜 될까요? 먼저 나와 하나님 사이가 끊어놓는 죄가 문제가 해결돼 사죄로 해결돼 버리죠. 그렇죠? 또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의 때문에 하나님과 너 연결될 수 있게 되죠. 또 화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 확고하게 연결됐죠. 또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참 생명을 가지고 연결되게 됐어요. 이제 밑에 사죄가 있어야 칭의가 있고 칭의가 있어야 화친이 있어야 하나님과 연결의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런 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너무너무 거리가 다른 깨끗하고 더러운 난데 그 사이가 도무지 연결될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죄 칭의와 부활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만 죄가 없는 자로서 의가 있는 자로서 주님과 화친된 자로서 그분과 나와 이렇게 한 생명의 이 복을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위의 의가 아니고 믿음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그게 생명이 있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신구약에 성경 기록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믿음 본인이 강하든 약하든 상관이 없이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게 된다고 여기 오늘 공과에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답에 본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의고 또 이 하나님을 믿는 걸 제일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지금 말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너무나 크신 하나님, 너무나 깨끗하신 하나님, 너무나 지혜 있고 능력 있고 크신 하나님과 나와 은혜의 관계로서 하나가 되면 자, 큰 자가 손해요, 작은 자가 손해요. 큰 자에게서 작은 자 우리에게 흘러나오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분이 손해겠죠. 근데 그분도 손해가 아니야. 그분의 것이 우리가 충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또 같이 기뻐하고 부해하고 즐거워지기 때문에 우리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 이 생명의 구원을 얻는다는 게 그분을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그분이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주권자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전부를 얻는 거로 그분을 말씀에 전적 순종하게 되면은 전부를 얻는 이런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예수 믿어서 얻는 것이 돈을 얻고 지혜를 얻고 뭐 세상에 이것저것 얻는 거 그것만을 목표해서 믿는 거는 너무나 우리가 적은 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이 땅에 속한 이 모든 것은 오래 우리에게 더 주시고 그분을 주시고 영생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제일 큰 목표고 그거를 잘 이루는 우리에게 땅의 것들은 주었다 뺏었다 많이 있게 적게 있다 하면서 잘 사용하고 이걸 세상 거는 잘 사용하고 다 사용하고 없어지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잘 사용하고 가는 게. 그래서 김영희 목사님 목숨까지 잘 사용하고 가면 좋겠어요? 겁이 나요? 순교라니까 지금 저기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김영희 목사님 순교하는 거 좋은 거 아니냐고. 근데 그 목숨까지 그냥 폐물도 다 쓰고 가잖아, 순교로. 그럼 너무 복 받은 거죠. 근데 지금 순교의 준비가 돼 있냐고. 왜냐하면 제가 이래 묻는 거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건강도 주를 위해서 제대로 못 쓰는데 목숨까지 쓸 수 있겠어? 안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나이사님한테 이건 한번 찍어 놓으려고. 나이사님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돈 버는 데다 빠지는지 자식들하고 싸우는 데다 빼는지 근데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거를 예수님을 얻는데 그 내 시간, 힘, 재물 다 쓰는 게 성공이잖아요. 이번 저 집회 설교를 또 읽어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자, 세상 거는요, 다 쓰고 가는 게 우리 뭡니까?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는데, 그래서 그분을 얻는, 그분을 얻는데 우리가 다 쓰고 가는 게 성공이에요. 저기 봐라. 나 젊을 때 지금 신가 이거를 어떤 세상 목표가 있으면 그걸 위해서 다 시간도 정력도 다 써서 그 공부에 성공하는 게 금연은 성공이잖아. 그렇지? 실실 회가 안 하고 그냥 놀다가 다 없애버리면 그거 실패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상가 탐심을 물리치라는데 저기 어리석은 부자에 나오잖아. 어떤 사람이 선생님 내 형을 먹여서 유업을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상가 내가 너 재물 나누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래 하면서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을 얻는 데는 소유에 넉넉한 거하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었어요. 알겠죠? 뭐라고? 소유에 넉넉한 거는 재물도 말하고 건강도 말하고 뭐 말하고 있어요. 그거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적게 줘 달란트 비해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대로 다 하면은
그 주님과 연결의 생명의 큰 구원을 이루는 거지. 그걸 어떻게든지 세상 것만 많아지면은 생명 구원, 하나님을 부하게 얻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것이야. 그러니까 저도 감사한 거예요. 왜? 여기 우리 선분교회 교인들 부자 없잖아요. 여기 누가 부자 있어요? 가난해도 좋아요. 왜? 가난하면 똑같이 그거 가지고 예수 생명의 우리 주님을 얻는 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이가 없어요. 도리어 어떨 때 가난한 사람이 더 내놓기 쉬울 수가 있어요. 누구 얻는데? 주님을 얻는데, 생명의 주님을 얻는데, 어떨 때는 가난하게 나을 때도 있대도요,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부자, 재벌 교인이 없으니까 이 우리 교회 좀 안 좋은 교회야. 근데 생명의 구원을 얻어가는 데는 뭐 부자 교회나 가난한 교회나 똑같아. 얻을 때는 또 가난한 사람들이 더 구원을 잘 이룰 수 있어. 생명의 구원을 이룰 때는. 그죠? 예. 그래서, 자, 사람의 생명이 뭐라고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이미 준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잘 쓰고 가는 게 성공이에요. 그렇죠? 예? 저는 저대로 쓰고 가면 성공이고. 자, 그러면 저는 목회자로서 아주 뭐 10만 명 교회 목회자는 구원을 잘 이루고, 만약에 저 같으면 구원을 그 10만 명의 그 숫자 비례를 몇 분의 뭐 100분의 1이다 1000분의 1밖에 못 이루고 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맞죠?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도 무슨 내가 가난하다가 구원 못 이루고 내가 좀 모자란다고 구원 못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얻는 건데 참 이거 얼마나 큰 것을 얻는지 몰라요. 가장 보배 중에 보배가 주님이고 주님이 주신 구원이니까 이거를 뭐 좀 비교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얻기 위해 순교하고 그러잖아. 순생 주님을 얻기 위해서 온 세계를 다 바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건 너무 예수 믿고 영권 얻었지만은 기본권만 얻어놓고 세상에 돈을 얻는 데 다 썼고 예수 생명의 주님을 얻는 데는 별로 쓰질 않았어. 근데 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저는 감사한 거 다 자기가 생명의 주님을 얻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많은 걸 쓰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마음도 하고 목숨도 하고 힘도 하고 떴다 해서 바치는 그 자체가 그게 그 생명의 주님을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냐. 그 귀한 거에다가 다 바치는 게 되잖아. 그래서 제일 귀한 걸 얻기 위해서 고단 거를 투자해서 제일 귀한 걸 얻잖아요. 맞죠? 예? 자, 그거보다 못한 걸 투자해서 귀한 걸 얻는 게 사람의 원리 아닙니까? 자, 우리가 시험수자님 하나님 얻는 거하고 돈 얻는 거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습니다. 그 돈을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더 귀한 게 일단 돈이 더 귀해.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야.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은 뭐겠어요? 돈이에요?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번 그 기표설교 가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오더라고 보니까. 가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 네. 그래. 자, 우리 신화제사님 오늘 지금 가난하니까 혹시 그래 돈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아니, 하나님 돈을 주세요. 돈 달라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냐고. 내가 돈 벌으러 가니까 내 능력으로 못 보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기 쉬워요. 왜? 돈이라면 거기에 다 기울이는데 하나님을 얻는 데는 기울이지 않는다. 벌써 뭐가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내 몸과 마음과 행과 뜻을 어디다 다 기울이느냐? 인자신 어디다 다 기울여요? 돈 버는 데 기울이는 거 아니에요? 저 돈을 열심히 벌어도 빚쟁이에요, 저. 돈을 열심히 벌어도 저 빚쟁이거든요.
근데 돈을 버는데 기울이지는 않겠죠. 그죠? 아마 저분은 하나님을 얻는데 다 기울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내가 너무 크게 칭찬해 주는가 보네요.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가 봐요. 제가 그렇죠. 예.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가 봐. 그 대로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정말로 어디다가 내 마음, 목숨, 힘도 다 기울이는 그게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그 다음 것들을 동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나보면 저는 여러분들 잘 비교해 보세요. 사람이 돈 있고 권세 있고 뭐 명예 있는 거 그거 나중에 허무합니다. 날라가 버리면. 저는 요즘 정치를 보니까 참 그런 거예요. 한 4, 5년 전에 박근혜가 얼마나 그 인기가 있었는지 그 인기도 별로 없는데 사실은 그때 뭐 국회의원 공천하는데 그 지금 한나라당이지 가가 진박 간별사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진짜 박근혜를 위하는 그 국회의원 후보들을 골라갖고 공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문에 진박이냐 비박이냐 간별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항구라는 사람이 공천했는데 이 사람이 친박만 붙이고 비박은 다 잘라서 공천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하고 연관 우리 김은혜가 그때 모셨던 국회의원 1번 그 사람이 박근혜가 1번으로 공천해 준 사람이야. 그 구미 자기 아버지 고향 그 을. 그런데 친박 간별한다고 넘어가고 나중에 그 완전히 그 계기로 박근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박근혜한테 붙어봐야 뭐 하겠어. 그러니까 그 몇 년 만에 감옥 가는 사람 돼버렸는데, 그걸 감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에 그거를 감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돈이 정말로 내 인생의 최고냐?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게 최고냐? 세상 거는요 금방 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이 저 인기 있어서 저 얼마 안 가면 또 문재인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참 몇 년 만에 저래 변하니까 알 수가 없어. 이명박 대통령 지금 감옥 갈지 안 갈지도 알 수가 없어. 노무현 자기들은 지금 이 현 정권 노무현은 그때 너무 힘들어서 자살해 죽어버렸어 또. 자, 이게 사람은 세상 거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얻고 하는 것만 영원히 변하지 않고 정말 그분으로 나의 생명과 전부를 삼고 그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만 저는 어떤 분에게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얼마나 그 행복한 거 귀한 거냐. 아이고 목사님 그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서요. 그거는 안 들어와요. 좀 그냥 내게 주시는 일을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거는 좀 들어오는데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너무 귀하다는 거는 아직도 좀 거리가 자기한테 멀대. 그래 우리가 사실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또 나와요. 저기 어디 나오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예. 그래 우리가 그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분을 나의 전부로 삼고 그래서 그분과 나와 긴밀한 생명을 가지는 이것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을 내가 연결돼서 주님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생활할 때 그 영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에 대해서 자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면 갈수록 더 좋고 더 귀하고 하지 세상하고 전 질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 생명도 들여서도 감사하고 자기 소유를 다 들여서도 감사하고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들여도 후회함이 없고 내 소유를 다 들여도 후회함이 없고 하여튼 내가 있는 거 세상에 하나님 내게 내 거 아니죠. 사실 그것도 주님 거지 내 거는 전혀 없지요. 여러분들 생명도 내 거 아니잖아요. 맞죠? 생명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잖아요.
내 건강도 주님 거잖아요. 내 소유도 주님이 주신 성직이잖아요. 이거 주를 위해서 주님 원하는 대로 다 주님 원하는 게 뭔지,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생명 관계를 더 깊고 넓게 맺는 다 쓰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다 쓰고 갔으면은 그게 진짜 성공 아니겠습니까? 남겨뒀다가 10편 13편에 기자같이 그 기자가 어떤 부자가 보면 자기 배부르게 살다가 남는 거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내 다 못 써서 쓰지 않고 아껴하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게 잘하는 겁니까? 이래 되면 또 우리 자식들이 또 원망할 수 있겠다. 유산 안 물려주는 부모라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물론 자식에게도 조금 어느 정도 줘야 되겠지만은 그거를 내 생명도 내 소유도 모두 주님을 얻는데 주님을 기쁘게 하는 다 쓰고 가면 이게 진짜 성공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못 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서 세계상의 물질의 종, 사람의 종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물질도 알아서 주시고 내 자식도 하나님이 키워주네. 하나님이 키워줍니다. 좋지요? 죽고 난 다음에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네요. 하나님께 맡기면 이거 얼마나 좋은 거겠어. 내가 죽으면 눈 감으면서도 내가 책임지는 부모 눈 감으면서 이 자식들 어떻게 될까? 눈 제대로 감지도 못하고 죽는 거 걱정하다가 자기가 이제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눈을 감아도 마음이 평안해. 누가 잘해줄 걸 믿으니까요? 누가요? 주님이 잘해줄 걸 믿으니까 평안하지. 사실 그대로 잘 되고 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명을 얘기하면서 하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생명에 대한 것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그 떡을 얻으러 먹으러 오병의 표적을 보고 떡을 얻으러 먹으러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떡은 안 주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기가 차죠. 물질 떡 얻어 먹으러 돈 얻으러 왔는데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 이 말은 오늘 예수 믿어서 지금 좀 가난한 거 면해보려고 왔는데 병 고치러 왔는데 뭐냐면 돈은 안 주고 나를 믿으면 세상 거 다 배부르게 살 수 있대. 나를 믿으면 병도 고쳐준대. 지금 당 고쳐줘요. 이러니까 안 고쳐주거든. 안 주거든. 그게 뭐냐면 오늘 그분의 말씀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 때 주님과 나와 생명이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역사가 있으니까 물질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장에 떡을 먹으나 떡은 안 주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니까 오늘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결을 가지고 순종하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제일 큰 주님과 연결의 생명도 받게 되고 따라서 기적의 축복인 떡을 먹을 수도 있고 세상 알겠죠? 이런 순서를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래. 그 다음 또 48절에 보니까 또 생명의 떡이라고 또 말하고 계속 주님께서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계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55절에 말하면서 53절에는 너희가 내 피와 살을 마시고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대. 이 말은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예? 주님을 먹는 게 뭐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이 살 찢기고 피 흘리신 사흘의 대속의 공로, 그 대속이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는 거예요. 예. 믿는 거, 오늘 현실에서 그분은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 너무나 큰 희생으로 했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큰 희생을 했으니까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 같으면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나 주님 위해서 다 바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은혜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에 32절에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어. 그런데 제일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고 그 다음의 것들은 왜 안 주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그 아들을 나를 왜 내어줬다면 그분이 가장 귀한 것들을 내어준 거잖아요. 또 친히 자기가 사람 되어 오시고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자기 전부를 들여서 나를 했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했어요. 김영임 목사님 주님 앞에 그 예수님이 한 것에 한 반은 했지요. 대답을 못하네. 반도 못했는가 보다. 인자스님 몇 분의 몇을 했어요? 10분의 1 했어요? 나유사님 100분의 1 했어요? 이게 그거 봐. 전부 다 지금 반에서 10분의 1, 100분의 1 이것도 못했어.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좀 우선은 그 마음에 감사가 있고 두 번째는 사은의 기회를 있으면 즉시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귀를 가지러 딱 갔어. 그런데 끌고 오면 사람 주인이 뭐라고 할 건데 하여 주가 쓰겠다 하라 그러니까 아무 말하고 내놨다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항상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께 줄 준비가 돼 있는 사람 주님이 달라 하면 아무 이유 없이 탁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는 주님 거야. 주님 은혜 자체를 받고 있나요? 주님이 원하시면 아무 이유 없이 아까 주저주저 하는 것도 없이 즉시 드릴 수 있는 게 뭐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도리어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사안에 의해서 감사해야지. 번민하겠어요? 자,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바로 뭐냐? 그분에게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자, 최 집사님, 최윤수 집사님, 주님께 드릴 기회가 있으면 예하고 감사하면서 드리겠죠. 주저주저 하시겠어요? 고난받으면 더 내가 고난까지 받고 있구나. 칭찬이 아니라. 그래. 존경왕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간다. 이게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 믿어갖고 찌질이 망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자, 이게 존경왕 모든 권세는 주님이 받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고 이러면서 빚도 없이 감사하며 생겨.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길이에요, 이게. 진짜 감사한 길이지요. 인자에서 맞아요? 예? 원망스럽지 않아? 감사한 길이에요.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래, 교회를 섬긴다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섬겨야 돼.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게 교인 하나를 섬기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가정교회잖아요. 내 가정이니까 섬긴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세운 가정교회니까 하나님의 가정교회로 잘 자식도 섬기고 아내도 섬기고 남편도 섬기는 거예요. 김시영 지사님 가정교회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우리 김영미 배우자 섬기고 자식 섬기고 이렇게 하시지요. 저렇게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내 마누라다, 내 새끼다, 이렇게 안 하실 줄 알았어, 제가. 예. 나 여사는 어때요? 내 새끼라서 막 화를 내고, 그러냐? 이럽니까? 책망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한테 맡겨서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책망을 합니까? 우리 나이사님 자식들한테 엄하게 하는가 보면 뭐 엄한 건지 그 화를 푸는 건지 저도 옆에서 잘 구분이 안 돼요. 이제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 섬기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 거라고 믿고 있어요. 섬기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 섬겨야 돼. 그러니까 섬기는 게 주를 위해서 직접 섬길 수 없다. 저도 어릴 때 저도 이 하나님 앞에 은혜 감사하니까 이걸 어떻게 갚을까 하니까 하나가 먼저 인간 구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피로 구속한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생각을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도해야 돼. 그런 마음을 하니까 복음이 막 전해지더라고 보니까 복음이 막 전해졌어. 그래 오늘도 우리 3분교회 와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교회를 좀 섬겨야 되잖아. 뭐 어떤 성서로 섬길 수도 있고 연보로 섬길 수도 있고 전도로 섬길 수도 있고 또 성도 하나하나를 사랑함으로 섬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거 사람 인간이 깨지고 힘든 사람 그를 사랑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잘하니까 잘하고 못하니까 안 하고 이거는 성경에 예수님도 악인도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희생할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가 나한테는 좋은 교회예요. 이놈 교회 나쁜 교회다 도망가는 건 나쁜 거예요. 예? 자, 인자의 선생님 속상하게 있는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나 내가 희생을 많이 해야 돼. 기도도 하고 그럼 감사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깨달아 설교를 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걸 지금 하나 하거든. 이건 인자의 선생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들으라는 거예요. 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많아. 기도할 사람이 많고 참을 사람이 많아서 그럼 도망가야 되겠어요. 더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잘 섬기고 성공해야 되겠다 이래야겠어요. 예? 뭐라고요? 감사하고 잘 섬겨야 되겠죠. 어떤 사람 그러면 미리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못 산다. 나는 섬김 받아야 살지. 섬기고는 못 산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서는 부모가 되면 할 수 없이 섬기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도 섬길 수 있는 입장이 좋은 거지 섬김을 받는 입장이 좋은 게 아니래도요. 여러분들 그래야 더 생명이 더 충만해진데도 웃기는 좀 자기들하고 거리가 멀어서 웃나. 그래 이렇게 섬겨야 돼. 제가 오늘 마태복음 이걸 하면서 지금 하는데 자,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 주님께서 어떻게 크신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셔서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또 다 하셨나. 지금도 어떻게 나를 위해서 참고 계시냐. 또 그분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거냐. 이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피와살을 먹는 자는 나로 인해서 살리다.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로 살지 않을 수 없는 자. 그분으로 그 주님의 피와살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먹으니까 거기 또 힘이 나고 또 그거 갖고 그분을 섬기게 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봤죠. 성경을 봤죠. 이게 복음이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나를 위해서 하신 사랑, 그 모든 구원의 역사의 중심,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한 거예요. 주님은 내게 이렇게 했다. 그래, 그 구원이 지금 내가 입고 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이러니까 돈에 욕심이 가겠어요. 그분의 그 뜻에, 요구에 우리가 생각이 가겠어요. 그분의 뜻과 요구에 가지 않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렇죠? 근데 그분이 내한테 대한 요구가 그대로 살 때, 그분의 뜻이 그대로 살 때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는 것이지, 내 욕심대로 산다고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부모가 있는데 어리석은 자녀가 지 욕심대로 한다고 지가 좋은 거 아니잖아요. 부모의 선한 뜻대로 할 때 자기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내가 그 인도를 알아서 하나하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뜻대로 내가 그 뜻을 찾아갈 때 그게 생명이고 그게 내게 복 있게 되는 그 길에 그 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라는 게 바로 이런 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무슨 교회지?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는 좀 에베소 교회하고 좀 비슷한 면인데 지금 마태복음 그 풍랑을 만났다는 걸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났어.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면은 처음에 사흘에 대해서 감격해서 생명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만 어느 땐가 자꾸 사람이 잊어버리고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 그 속이 벌써 내가 주인이 안 되고 주님이 주인이 안 돼 내가 주인이 돼서 악이 돼버리고 그 신앙의 행위에 주님은 없고 하기 때문에 외식이 돼버리고 나중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신앙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신앙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때는 생명이 없는 신앙 행위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더 깊이 보면 생명 없는 신앙 행위 외식이 사실 하나님 앞에 큰 죄예요. 이게 깊이 빠지다 보면요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사는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나님은 노하시는데 자기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걸 착각하는 거. 자, 뭐죠?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어떨 때는 더 나가서 노까지 하시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착각하는 거. 아까 마태복음 7장 사람같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다고 또 뭐죠? 권능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다고 자랑하고 주를 위해서 했다는데 주님은 아니야 이래 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참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생명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랜 신앙을 생활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로워지지는 않으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이 가다가 내가 왜 잘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벌써 생명이 없는 주님을 모시지 않은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내게 이걸 깨우쳐줘라 그러는구나 하고 얼른 빨리 주님을 찾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또 새로워져요. 주님은 왜 이렇게 할까? 과거에 내 그 사흘에 대해서 대한 깨달음 갖고는 이젠 더 크고 넓은 구원 역사를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더 큰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또 마귀의 역사 또 내 안에 그 옛사람 역사를 강하게 와가지고 더 내 속에 있는 욥을 보세요. 욥의 그 속에 있는 그 죄를 다 드러내서 회개시키잖아요. 그렇죠? 더 깨끗게 하려고 그렇잖아요. 오늘 나도 어릴 때 그 안에 있었던 그 악에서 한 번 더 깊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생명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만큼 내가 영은 깨끗해졌지만 몸과 마음은 더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서 깨끗게 해야 하나님 앞에 그만 가까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에게 있어서 용방의 의인을 한 욥을 또 한 번 시험해서 더 깨끗하게 만든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이만하면 누가 볼 때 믿음이 있다 하는데도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또 연단시켜서 더 깨끗이 만들어서 더 주님과 긴밀한 생명관계를 맺고 더 충만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겠죠. 있어요. 이 인자지산이 있겠죠. 과거 그 정도로 끝내면 좋겠어요. 계속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아니, 대답 안 하면 안 돼요. 빨리 해보세요. 계속 만들어 주는 좋아요. 이 정도로 그냥 더 기대하지 말고 그냥 요 정도로 놔두세요. 이러는 게 좋겠어요. 대표로 지금 해봐요. 그럼 우리 교인들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이 정도면 됐습니다. 좀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저번에 더 기대하지 말라 하더라고. 그것도 직접 안 하고 누굴 핑계 대면서 자기 딸 핑계 대면서 민영이가 엄마 나한테 더 기대하지 마 이랬대. 그거를 나한테 목사님 민영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요. 이렇게 그거 딱 갖다 대고 내보고 더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평생 써먹을지도 몰라. 그래야 이제 더 기대해서 또 이렇게 잘하고 또 잘하고 그것이 저 기대를 해야지. 기대 안 하고 저런다고 내 잘못하다가 이 인자한테 인기가 없어지겠다 싶어서 그만 그래 더 기대 안 할게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민영이가 기대 안 한다고 그래 기대 안 할게 이래 합니까? 끝까지 뭐 합니까? 끝까지 하지. 저도 끝까지 이제 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예, 끝까지 해야지. 그러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부담스럽고 알고 하나님께 맡겨놓지 못하겠어. 저도 하나님 만들어줄 거 믿고 이래 해야죠. 그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한 번씩 우리가 신앙의
새롭게 날마다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팎의 욥을 더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어쩌면 주님을 잊어버리도록 또 주님을 생각했는데도 그 어려운 상황에 배반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더 주님을 생각하고 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더 긴밀한 생명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현실들을 만드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어려울수록 내게 이 죄악의 세력이 안팎에 일어나가지고 더 하나님과 관계를 막 끊으려고 멀리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감당이 된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시편 23편 4절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딱 가. 거기 가니까 더 주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는 세력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외우려 하니까 또 안 나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괜찮아. 그래. 이래 어려워. 하나님 나를 대화하시는가 보구나.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되는가 보구나. 아니 하나님 특별히 내게 은혜를 주시는가 보구나. 이렇게 믿고 나가면은 우리는 안 와도 돼요. 신앙생활에 보면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한 단계 팍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누가 점프로 뛰어가면서 어려움이 크죠? 더 크게 와. 그럼 난 죄를 지어서 그래. 죄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 조그만 징계가 오는데 나는 너무 큰 징계가 왔어. 다윗같이. 그러면 다윗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주여 나를 시편 51편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또 주의 즐거움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더 간절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이러니까 한 번만 매 맞은 게 아니거든. 그거 보면 여러 번. 그러니까 이럴 때 그래 이럴 때마다 하나님 나를 미워서 그런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갖고 이렇게 모든 거 한다. 모든 게 부모가 자식을 보면 다 사랑해서 하지. 아무리 미운 자식도 뭐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때리는 것도 사랑, 칭찬도 사랑, 다 자기를 잘 되라 하는 데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한 거 모든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하나님이 또 절대로 나 혼자 안 둬.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나 항상 함께 한다는 거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최수자 자식이 아무리 못됐다고 버려둡니까? 마음이 더 그럴수록 가버립니까? 가까이 갑니까? 가까이. 우리 하나님이 내가 뭐 정말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 너무 어려워. 죄를 지어서. 그래서 조심할 거는 내가 의를 행하다가 어려움이 특별히 더 오고 혹시 죄를 지어서 어려움이 왔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옆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 회개도 할 수 있다. 어떤 어려움도 감당이 된다. 이 통과만 하면 내가 더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과 긴밀한 생명에 충만한 사람이 된다. 이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고 어떨 때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가면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도 여기 풍랑이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찾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너무 어떻게 주님을 다 잊어버렸는지 주님이 걸어서 바다 위로 또 앞에 나타나니까 주님을 벌써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증거가 기다리는 사람은 머릿속만 봐도 난 어떤 사람을 다 이렇게 보면은 저 지나 김영미 같다. 저 뒷모습 보니까 저거 보니까 주선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금방 혹시 틀리더라도 이 생각하는 사람 금방 알잖아요. 근데 완전히 잊어버려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까 뭐라고 했죠? 유령이라고. 말씀이 딱 나타났어. 똑같은 말씀인데도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 갖고 솔솔 꼬면 이 잘못 적응해서 하나님 말씀 같다 하는데 정말로 말씀을 갖고 딱 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죽이는 거야. 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살 이 잘못 적용해 갖고 슬슬 꼬으면 그건 들리고 말씀을 갖고 회개하라는 말씀은 뭐가 유령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일단 이거 보면 말이에요. 말씀을 갖고 찾아오는데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이게 뭐 유령이라는 거나 똑같이 보이는 거네. 도로 살살 자기 비율을 맞춰주는 건 들리고 그 사람이라는 게 자기 된 대로 듣는다더라. 하나님 말씀은 거부가 되고 그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래 듣든지, 이건 달콤해도 마귀 말이다 듣든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딱 찾아오시는데 분명히 주님은 옆에 항상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찾아오시니까 유령이라고 논란 자체가 벌써 내가 그만큼 주님과 깜깜하게 멀어져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벌써 멀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마침 그래도 이제 하나님 한 번으로 안 해, 두 번.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야가서 5장에 보면은 문을 두드리는데 안 열어줘가지고 어떻게 밤새 안 열어줘서 머리에 밤에 이슬이 있도록까지 기다렸다 했잖아요, 그죠? 주님 한 번 안 해,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야 그때 겨우 이제 우리가 문을 여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어떨 때는 처음에는 막 이게 하나님 음성으로도 안 들리겠지. 여러 번 두드리다 보니까 아, 이 하나님 음성이라는 걸 조그만 징계, 더 큰 징계, 책망 이래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믿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맞죠? 단번에 알아듣는 사람이 복이 있고, 보통 한 번은 안 되지. 두 번, 어떨 땐 세 번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와서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래 와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의 그 장점이 뭐냐 하면은 일단 그렇게 해도 즉시 순종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죄 가지고 못하는데 베드로는 그 풍랑이는 바다에 떡 믿고 가니까 걸어갔어. 이것까지 베드로가 잘해. 근데 가다가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떨 때 또 옆에서 솔솔솔 건드리면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분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가다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그 능력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세상을 밟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뭐하고 세상 현실을 보니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이거 제대로 가는 거야? 하나님 한 분으로 가는 건데 또 옆에 보고 세상이 무서워지니까 그만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는 생명에서 주님을 모시는 것과 여기서 두 번째는 주님 한 분을 한번 바라보고 계속 나가라는 거예요. 알겠죠? 옆에서 마귀가 또 다르게 쳐다보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의심하게 만드는 거지. 세상에 안에 이게 바다 위로 걸어간다는 게, 세상을 밟고 간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과 말씀을 믿으면은 세상에 내게 풍랑이는 바다도 복종한다. 그 세상에 다 내게 복종한다. 이걸 믿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내 말에 복종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면 그 세상에 내게 복종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만물이 그 로마서 18장 19절에 만물의 고대한 번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니라면서 뭐라고 됐죠? 우리가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썩어짐의 종로로 하기가 싫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종로로 하게 하니까 순종하게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만물 보고 순종해, 지금 바다 위로 걸어가는데 이러면 세상에 다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어보면 돼요. 저도 어떻게 살아보니까 믿으니까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세상에 두렵지 않아요. 풍랑이는 바다에도 근데 가다가 의심하니까 어떻게 됐죠? 빠져들어갔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놔두지 않았어. 또 다시 찾아와서 손을 내밀으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또 찾아가서 어떻게 손을 잡아서 일으켜줬다. 손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 때 먼저 내민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붙잡으면 주님이 나를 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자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생명의 관계 주님으로 또 한 번 배우고 또 한 번 배우고 내가 실패를 하면서 또 배우고 또 배우는 거죠. 이런 면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관계를, 생명의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세상은 고난이 많지만 그분 안에서 피난처가 돼서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이 많지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저기 시편 119편 나옵니다. 저기에서 구원해 주신다. 고난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도 기쁨도 그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고난이 많아. 저 고난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저게 마음의 평강도 있고 기쁨도 넘치고 있어요. 보니까 제가 맨날 그게 없다면 저도 얼굴 찌들어 가지 않겠어요. 보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저기 고모님 그 자식 큰 딸의 자녀 결혼식 갔는데 우리 그 사촌들인데 내보다 한 몇 살 동생들인데 몇 년 만에 봤는데 내보다도 나이들이 어린 사람들이 어찌 그래 노인같이 착 찌들어 있어 둘이. 그래 또 우리 저기 그 사촌 형수 되는 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내보 목사님 어찌 지가 아들 저 완전히 찌들어 갖고 완전히 어떻게 됐어 하니까 믿음이 없고 지 맘대로 살아놓으니까 저렇게 찌들었지 이제 뭐 그러더라고 보니까. 응? 하나는 뭐 서울 음대 나왔는데 뭐 어떻게 이혼당해갖고 저 지금 혼자 살다가 일산에 몇 년째 소식 없다고 죽었는 줄 알아 실종신고를 하려 했는데 얼마 전에 나타났어. 그래 우리 고모님이 그거 듣고 다 죽어가던 사람이 생기가 나서 또 다시 살아났어. 근데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이게 70대 할아버지가 찌들어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그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주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달게 받으면요 더 고난이 많은 것만큼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도 넘치고 위로도 넘치고 생명도 넘치는 거 더 좋은 걸 받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은 더 어려운 세상의 고난이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안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세상의 그것들이 다 안 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면 세상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안 두려워하면 어떻게? 세상에 더 두려워져서 더 찌듭니다.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그 풍랑이는 바다의 우리 생활을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주님을 찾게 하고 더 충만히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으란 말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 외에는 나머지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2장 3장의 교회들을 하나하나 자기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면 생명의 주님을 또 내가 다시 잃어버린 찾을 수 있고 또 찾았던 주님을 연결돼서 어떻게 할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우리 좋은 거로 따지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면 항상 껴사니까 작은 데서부터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해도 됐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 지켰기 때문에 항상 주님 성전 기둥이 되게 만들고 언제든지 주님 밖에 나가지 않도록 언제나 연결을 주시는 거예요. 즉 작은 데서부터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생활. 이거는 작은 데서부터 환란을 자초하는 생활이에요. 주님하고 같이 가려고 하니까 세상하고 조금만 벌써 부딪히기 시작하나요? 그 자그마한 어두움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큰 데만 아니라 작은 데서도 언제나 연결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 항상 예수의 증거가 있고 예수의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작은 데. 빌라델비아 교회. 서문학 교회는 또 어떤 교회냐면 너무나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 환란, 궁핍 너무나 환란이 많은 교회. 그런데 대신에 또 그것만큼 그게 축복이지 화가 아니라는 거야. 자칭 유대인 그거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칭 유대인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외식을 구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환란, 그 어떻게 궁핍, 가난, 세상의 가난 이런 것들이 있지만 너는 거기서 그거를 죽도록 충성해라. 그거를 잘 감사해서 나가면은 도리어 큰 생명의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에 뭐 보면 두아디라 교회 나오고 또 사대교회 나오고 또 버가모 교회 나오고 마지막에 무슨 교회 나오죠? 라우디가 교회는 세상이 좀 잘 산다고 자기가 부정업대 하지만 주님 보시기엔 너는 아무것도 벌거벗고 가난하고 눈멀고 했다. 그러니까 빨리 너는 흰옷을 사서 예수님의 살대속을 사고 안약 말씀을 사고 또 뭐죠? 믿음을 사고 자기를 다 뒤우려서 그거 사는데 힘을 써라. 그래 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을 다시 찾고 생명의 생활을 하게 된다. 또 거기는 그걸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우디게아교회는 너 있는 걸 주님에서 자기 위해서 쓰는 거 다 주님 앞에 다 쓰고 가라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거 갖고 부가 아니다. 넌 하나님으로 부해야 된다. 세상 거 그거로 부한 게 아니다. 그거 산다는 건 그걸 다 드려서 사야 되잖아요. 그죠? 너를 다 드리고 세상 말세계의 대표적인 게 사대교회하고 뭐죠? 라우디가 교회잖아요. 세상 거 부한 거 주를 위해서 다 쓰고 가라. 그러면은
뭐 그런다고 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고 하겠습니다.